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달고 저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꽃이 참 무겁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아마 제일 큰 걸로 주셨을 거예요. 아마 쪼그라든 것 주려고 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꽃을 달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식들도 저기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꽃을 내가 과연 가슴팍에 달고서 오늘 설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꽃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저를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정을 보면 참 힘들어하고 또 어렵고 깨진 그런 병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정을 출발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보기에 좋다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같이 사는 게 좋냐? 혼자 사는 게 좋냐?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어요. 그건 아담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보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죠? 범죄했어요.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들이 다 빼앗겼어요. 쫓겨났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명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 그 뱀에게, 범죄하게 했던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됩니까?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부부관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32절 보시면 5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말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요,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들이 아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타겟이 뭐냐?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그 계효를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가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시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런 모든 세상 풍조와 거짓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가정은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탄이 왜 이 가정을 공격할까?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 속에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죠. 세상 어딜 가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다른 윤리, 도덕, 다른 철학 사상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으신 마펫 선교사님이 계세요. 마포 삼열로 불려지시는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계세요. 26살에 조선 땅을 밟고 사역을 하세요. 그때 김종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김종섭이 예수를 믿고 전도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한국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자 순교자인 그 목사님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김종섭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선교사님,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펫 선교사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당신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도 부모가 있고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또 물어요. 그런데 당신이 부모를 버리고 이 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그랬더니 아니, 순종하는 것이 효도죠. 그랬더니 마페 선교사님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더러 너는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 하셔서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모 순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여러분, 요사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깨진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법을 주고 조언을 주고 솔루션을 주는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 어떨 때는 참 이해가 되고 속도 뻥 뚫리는 것처럼 느낌도 받는데 결정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목적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과 애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먹여주는 것과 입혀주는 것과 돌봐주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누가 행복해합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내 부모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만이 우리가 잘 되면 행복해하고 부모만이 그래요. 더 나아가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부모는 능력이 모자라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성품이 모자란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것을 그것을 명령할 때 그것도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열왕기상 15장을 보게 되면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사는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우상들과 가증스러운 물건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태후죠, 왕의 어머니, 성경 그대로 혐오스러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그가 세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사왕이 그 어머니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하다, 이 동사가 우상을 없애다 하는 그것과 똑같은 동사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괴로우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녀가 될 때,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그 부모들을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신명기 27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홀히 여기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죠.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말의 반대말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이 말을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5계명인데 히브리어로 공경하다 하는 그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웬만하면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득불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무수히 많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베드, 카보드 이런 단어 동사로 말하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명사형이 되면 무엇일까요? 기억나세요?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 이게 카보드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인 것이에요. 영광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 무거우면 부모의 생각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그 같은 절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왔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지혜가 없어서,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사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에 한 가족이 이주를 했죠.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그 가련한 여인 누구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죽은 아들들의 며느리들이 남았는데 그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고생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반은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룻에게 있었어요. 자기 행복 찾아 떠날 수 있었어요. 거기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시어머니, 자기 없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그 시어머니 위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행복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는 새 삶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위해서 자기 어머니의 집 버리고 자기 행복 버리고 자기 섬기던 신 버리고 자기 고향 땅 버리고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세요. 붙쫓았더라. 아주 특이한 단어죠. 어머니하고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붙쫓는다는 이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필요합니까? 룻에게 나오미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오미에게 룻이 필요해요. 근데 룻이 보인 행동은 마치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그 어머니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그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이제 내가 더 힘이 생기고 부모가 힘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섬긴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부모를 내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내가 섬길지라도 내가 도와줄지라도 부모가 위에 있는 것이고 자식이 아래에 있는 것이 그건 변함이 없는 것이. 왜? 그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그건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근데 마치 자기가 그 어머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교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아주 귀한 섬김을 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룻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랑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아들을 낳아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축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또 공경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공경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단순해요.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신 아주 분명한 뜻은 그 중에 하나는 물질로서 부모를 봉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무를 피하려고 쉽게 말하면 꼼수를 부리는데,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부모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서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이 약속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없이 살기 때문에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많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욥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물질의 연단, 그 고통의 연단을 걷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믿는 자들이, 근데 우리 육신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이 어찌 이 부모를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고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 가장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걷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기쁜 모습이 없어요. 의인을 아들로 둔 아비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그 자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을 건지고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눈물과 애씀과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으로서 자녀를 낳아 길러준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